할렐루야.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7 나팔 재앙 중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그 막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죠. 일종의 측량자입니다. 이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측량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30년 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측량할 성전이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측량은 옛부터 물건이나 토지 등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측량을 통해서 측량한 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확인되면 그 물건이나 토지를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단순히 물리적 수치를 재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권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내 교회이고 이 성도는 내 성도다라고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그 이마에 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반복된 것이죠.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큰 환란이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보호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성도는 내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한 평이라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지켜내고 되찾고 소송까지도 각오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와 백성이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소유된 교회와 백성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그의 소유된 자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를 향해 이 교회는 내 것이라, 이 자녀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의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면 분명 1절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데, 이 뜰은 넓게 보면 성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과는 개념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사나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않는 지역 혹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곳,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 바깥 마당과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또 로마 황제, 악의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또 그 영역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며 박해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42달이 궁금해집니다. 왜 42달일까요? 여러분, 42달을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260일입니다. 그리고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이죠. 성경에서 3년 6개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시간인데요.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시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특정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나타낼 때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시간은 3년 6개월, 3년 반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거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3년 반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은 시련과 고난의 때가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짓밟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길어야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도라면 이 시련과 박해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끝이 있음을 알고 조금만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어렵고 박해가 두려워도 고난과 박해는 일시적이고 끝이 있으며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3절 말씀은 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1260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1260일은 즉 3년 6개월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3년 6개월 동안 세상의 권력과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두 사람의 증인일까라는 것이죠. 증인이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둘일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두 증인의 법적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세우라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진술이나 확증을 통해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원칙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시는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고 확정된 것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곳임을 알고 악의 세력들이 이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동안에 그 세력에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 땅의 교회에게,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중심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악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교회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측량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 역시 두 증인처럼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받은 교회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증인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일시적이고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